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믿는 자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잘 알아요.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첫 것이 뭐예요? 첫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 첫 것을 이제 폐하고 새 것 진리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것 율법을 나중 것 진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66권 요 말씀으로 또 말씀 맞아서요. 요 66권을 예수님이다, 로고스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눈으로 글씨가 보여지는 이 말씀을 겉에 거라고 해요. 겉에 거라고 말하는 것은 속의 것이 또 있다는 얘기죠. 겉이 있으면 당연히 속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말하자면 겉의 부분이에요. 겉의 부분. 그러면 속의 부분은 뭐냐? 속의 부분은 그리스도를 안에 속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겉으로 오셨어요. 겉의 것으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제가 이 말씀 많이 써요. 요한복음 5장 39절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대. 예수님이 진리 아닌가?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보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쪽에 또 뜰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카포레토라고 해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 이 의미는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파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카파르가 이제 카포테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카파르라는 말이 덮다, 또 화목을 이루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지우다, 제거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화목 제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제 20절 말씀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법계, 언약계, 증거계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죠. 그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금항아리 두 돌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법궤 앞에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앞에 있다고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고, 왕상 8장 9절에 두 돌판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법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금 항아리의 뜻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육신은 영에 항상 반대가 돼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있다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으로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육신의 정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먹고 죽는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먹어도 죽는 거. 여러분 겉의 문자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만 그냥 먹으면 왜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러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율법이지만 예수님 육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먹어도 죽는 만나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게 먹고 살아나는 거, 요게 복음이고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요것이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은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굽어 있습니다. 똑바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이죠, 벽.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잘 못 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어요. 행위 여러분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행위를 뭐가 중요시? 율법은 전부 행위예요. 하라 마라 명령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알고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행위를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의지한단 말이죠. 언약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뭘로 믿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올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나는 죽은 자,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과 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내 자랑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자랑할까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는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돼서 내 자랑을 한다. 요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렇죠. 8절 보니까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숨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로 일할 수 있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 모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건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각각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빈자고 텅 빈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고 우리는 전부 율법에 속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림자고 그냥 모형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 텅 빈 자. 거기에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법계 안에 세 가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해요. 그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너무 잘 아시죠? 10계명 줄줄줄 다 외우고 하라 마라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이것을 문자로 볼 때는 하면 절대로 안 돼. 하면 안 돼.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우상숭배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줄 거야. 하지 마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게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거 하면은 큰일 나. 3, 4대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줄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정말 헌신 많이 하고 정말 희생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다고 나름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지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그 속죄소 뚜껑을 닫지요. 닫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목 제물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시는 여정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가르쳐주고 육신의 정욕이 이런 거고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이 완성된 것이고 이것을 화목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자체가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성전을 다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 사랑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첫 장막은 모형이에요. 그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전부 모형이에요. 이 예식으로는 성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건 겉에 거예요. 겉에 거는 그냥 예표고 그냥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라고 보여주는 그림자 안내인 뿐이에요. 그래서 정성과 열심을 하는 것이 예식으로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래도 내 안에 성전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성전을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그래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전에서 드리는 예식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비유를 그냥 맨날 하고 뭐 여러분 요새 1,000번째 봉투도 나왔어요. 1,000번째 봉투, 헌금 봉투. 뭐 그냥 뭐 40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100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번째를 드림으로 인해서 소원을 성취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성전으로 오시겠어요. 성전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로.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성전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의미하는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성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죠.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잖아요. 헐라 그러셨어요. 그 성전은 진리를 안내해주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는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소로 들어오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를 성전 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첫 절부터 베레시트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율법으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그저 목표로 삼고,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것들,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미명하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요것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모두 하고 막 서원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표대, 보여지는 육신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보여지는 세상에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곧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간이 있죠. 그 기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동안을 길이 참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다 불의한 자입니다.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건 불의다 그랬어요. 보이는 건 비진리요, 불의요, 율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롭지 못한 불의를 항상 옆에 두세요. 두 가지를 두세요.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둘을 등장을 시키고 이렇게 비유가 되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의롭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똑같으니까 못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의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일을 비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다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셨어요. 나는 뭐예요? 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진리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비진리였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그냥 그 비진리의 상태에 있는 상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세상 죄는 윤리도덕,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보고 그걸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 그것이 죄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윤리도덕, 세상적인 율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죄의 유무를 따지죠.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으로 간과하다, 그냥 지나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죄로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이제 함께 하시면서 경험만 하시면서 관찰만 하시면서 지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뭘 보게 돼요? 세상적인 거, 저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고통과 쓰라림, 그냥 슬픈 일, 괴로운 일, 정말 안타까운 일들, 여러 가지 별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또 보면서 그러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실상이 아니야. 그건 허상이야. 그건 그림자야. 아프지만 너희들이 그건 아픈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 그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건 실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깨닫게 되면 그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허락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막 몸부림치죠.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를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인생이야.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그냥 그림자거든. 요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육신의 것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잖아요. 만사오케.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도 잘 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지시기도 하고 다져지기도 하는데, 다져지는 거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에게 와. 나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나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상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림자이고 안내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불의함을 이제 증명을 받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고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법을 드러냈어요. 그럼 믿음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의 생명의 법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었고 보이는 자체가 눈에 다 보여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해요. 죄. 그 불이라고 해요. 그걸 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그러고 비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비진리 가운데서 불의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막 그냥 배신도 당하고요. 정말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이 쓰라립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뭔가 부족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안 부족해요.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는 모형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너무 만족하고 좋아하면은 이건 진리가 아니야. 비진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이거는 그냥 모형이고 이거는 진리를 가리키는 안내판에 불과한 거야. 그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안내. 뭔가 가리키는 손.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의 모형?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그림자고 하늘의 비유고 그래서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표적이에요. 표적. 이 세상은 표적. 가짜라는 말입니다.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하나님만 진짜다.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상으로부터 온 세 가지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정욕은 듣는 거.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거. 이생의 자랑은 말하는 거. 요거 이런 것들이 모두 뭐라고요? 허상이라고.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진리만이 진짜구나. 요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제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세상을 막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니까 뭐야? 세상은 의가 없어. 다 불의해. 하나님만 의로우셔. 이것이 증명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증명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런 것을 깨닫는 자에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자에게 너희도 의롭다함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